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 신약 222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라노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5월에 다 뭉쳐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모이려면 힘드니까 한 번에 모이는 게 좋아요. 가족들도 그 매일 모이려면 힘들겠죠. 우리 아름다운 마을 조일인 선교사 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아버님이 계세요. 근데 그 아버님이 똑똑하신 분, 장로님이신데, 자칭 자기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런데요. 조일인 선교사 얘기에 의하면은. 그중 바리새인이라서는 똑똑하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안 와봐서, 도대체 자기 딸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제 알고 있으면, 밥에 다니라고 애쓰겠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지만은,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올라오시도록 하라. 해가지고 이번에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오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지, 언니하고, 이제 그 아버님하고 올라오셔서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오셔서 첫날은 뭐 오자마자, 야, 가자. 그랬대요. 거의 밤중에 오셨는데, 밤에.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더니 달라져가지고 계시는 동안 극찬을 하고 내려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름다운 마을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손이 잘 펴지지 않았는데 이게 오므리지도 않고 연세가 86세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왜? 근데 이게 펴진 거예요. 오므라들고. 어깨가 아팠는데 어깨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가셔가지고 계속 여기 얘기만 하면서 자기 아들한테도 한번 꼭 갔다 오라고. 그래서 말로 아무리 좋으니까 한번 다녀가십시오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지요. 그런데 한번 오셨다 가는 사람들은 다 감동들을 받고 가요. 이미란 집사님 초등학교 동창들이 또 왔다 갔어요. 초등학교 동창들 처음에 만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근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돼가지고, 동창들이. 내가 딱 가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다시 오겠다고. 우리 주기환 장로님 계실 때 해외 다니면서 꼭 아름다운 마을 한번 들려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저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한번 왔다 가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 때는 120% 이상 다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예비된 동산. 오늘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제가 무엇이가 한데, 그런 하나님 직접 만든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곳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섬길 수 있는 장소를 허락했다는 것. 우리 삶의 길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도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또 방해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의 길도 마찬가지고 사명자의 길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죠. 망한 인생이에요. 때로는 방해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면서 내가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병들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 오늘 또 그 손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고향들이 있죠. 내가 태어난 고향, 육신의 고향,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 있는데 육신의 고향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갈 수가 없잖아요. 못 가지요. 또 형편이 안 돼가지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계시는데 그 고향을 향해서 어떤 삶이 됐건 걸어가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더 나은 고향,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어디예요? 저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다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근데 그곳에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희 어머님 성령의 인도함이었죠. 감동이 오는데 제가 이제 살아계실 때 어머니 고향 가야지요. 그래서 가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의 태어난 고향이 거창이세요. 경상도. 그리고 이제 자라는 곳은 일본이시고. 그래서 일본이나 거창을 얘기하려나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몸 상황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건강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구나 해서 무슨 찬송 불러드릴까요 했더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 불러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시신을 기증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 나누고 저는 우리 지방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갔고 그 이튿날에 가면서 집사람한테 혹시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바로 이 연락을 해라 했는데 그날 밤 저녁 드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면서 10분 동안 찬양하는데 가족들 뺑 둘러 앉아서 야 이상하다 그러래. 아이 하나님 나라 가셔야지 그랬더니 그대로 가셨어요. 10분 만에. 저희 어머님 저녁 드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더 나은 집, 더 나은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다 준비를 시켰어요. 김장을 미리 하게 만들고 김치 담게 만들고 또 전미성군서 통해서 머리 깎게 하고 집안 청소 다 하고 전혀 간다는 생각 못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발걸음들, 그 발걸음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늘나라,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죠? 스카이라고, 내 눈으로 보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스페이스라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삼층천 바울은 증언을 했죠. 헤븐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가야 할 때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말도 못하게 달려가요. 금방. 억울할 것 없죠. 빨리 가면 좋죠.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이미란 집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오게 된 동기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첫째, 목사님이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한다는, 죽어라 소리만. 근데 은혜가 받을 사람은 다르지? 진짜 목사님이다. 자기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잘 살으라고 하고 성공하라고 하고 그런 얘기들만 하는데 죽으라 소리 하니까. 근데 은혜 받을 사람들은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고 진짜구나 이렇게 들리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나오다가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그게 기분 나쁜 사람들은. 근데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기분이 안 나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시지. 죽는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147년을 살았잖아요. 130살 때 바로 앞에 가가지고 고백했던 것이, 내가 나그네 인생길 130년 동안 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죠. 그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약삭빠른 행동은 다 했고 해볼 만큼 다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험악했다. 삶을 알아야 돼요. 말년의 고백.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한참 바빠요. 와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볼 때마다 감사. 근데 왔다 가면 전부 다 몸살들 거의 날 것 같아. 너무너무 열심히들.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각자 맡은 일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하나님이 다르게 해놨어요. 아름다운 마을로 바뀌면서 계속 기적들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매번 체험을 해요. 그리고 증명을 시켜놔요. 물은 건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물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어떻게들 그렇게 알고 오는지. 그분 같은 경우는 지구촌교회가 둘이 많이 있죠, 있기야. 근데 유명한 교회가 하나는 이동원 목사님 분당에 있는 그 교회가 있고요. 또 한 교회는 목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그 제작교회 인수한 큰 교회예요. 제작교회가 하도 또 유명했던 교회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한테 그 물 책을 갖다 드리니까 그 이동원 목사님이 가서 안도현 목사님을 만나세요. 그랬다고 왔어요. 왔는데 물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물을 미네랄 메이커라고 그걸 만들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물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어느 물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좋다고 만들어내는 물, 미네랄 메이커라고, 5만 5천 원인가 받는데요. 그 물병 하나. 그거 이제 그거다 넣어서 먹으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죠. 와서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다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 다 얘기 끝나고 딱 유리컵 갖다 놓고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온 물하고 우리 물은 처음이니까 우리 물하고. 그 뒤에는 상상해 보세요. 어느 물이 좋은지 한마디 얘기 못하고 그냥 돌아갔죠. 저한테는 증명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고 만들어내는 그 물, 자신 있게 실험했던 그 물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 세계 최고의 물. 근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건이 안 닿아서 그렇겠지만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해도 안 믿으니까. 근데 오는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손발 저린 거 낫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편두통 그냥 낫고 지금 증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교인들한테는 안 먹혀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먹혀 들어갈까? 플라시보 효과가 있고 노시보 효과가 있어요. 하도 딱갱이 않도록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저 그런갑다 이렇게 감동이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또 죽으라 소리 하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사람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 내가 오늘 또 죽어야지.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내가 살아서 선생 노릇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선생 노릇 좀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학생들 가르치는 옛날하고는 틀려요. 옛날에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그랬잖아요. 요번에 충남 내가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가장 힘들어요. 선생님은 어느 선생님이 가장 좋겠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가장 좋아요? 어린이집 선생님. 바른 정신만 갖고서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만 하더라도 무서워서 못 산다고 하니까. 옛날에 대학교 교수님들 좋았죠.
좋을 것 없어요. 요즘 학생들은 치열하게 물고 뜯습니다.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목사도 선생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놔둬야지. 뭐라고 하든 말든. 어떤 선생 돼야 돼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고 내가 앞서가는 선. 그 선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와지는 거지. 요즘 말로만 몇 마디 하면 금방 탈로 나요. 지식으로 했다는 큰일 나요. 금방 검증 들어가더라고.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뭐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고달픈 인생길 묵묵히 걸어가요. 육신은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들어요. 질질 끌고 다녀야 돼요. 기어서 다니다가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걸을 때가 가장 좋은 거고, 두 발에서 세 발로 바뀌어지고 네 발로 바뀌어지고 기어서 갈 정도가 되면은 어린아이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똑같아요. 기저귀 찰 정도가 되면은 갈 때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지치고 힘들어요. 바람 불으면 흔들려요. 기운이 없어서. 요즘 강풍이 너무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날아갈 것 같대요. 비 오면 오는 대로 흠뻑 젖어서 춥습니다. 그의 육신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혼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격이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선생님 되지 말고 내가 앞서 가야 돼요. 나도 지기 싫어하는 집 남에게 지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자기만 잘하면 돼요. 남 간섭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자기 위치에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손의 역할이면 손 역할만 하면 되지 발까지 신경 쓸 것 없어요. 발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누가 말 안 하더라도 우리 아름다운 마을을 이제 저렇게 가꾸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 달란트 주신 분들을 보내세요. 도시를 설계하는 박사님이 와서 있었어요. 물론 다 온 사람들은 아프신 분들. 근데 거기 와서 도시 설계, 도시는 아니지만은 우리 아름다운 마을을 나름대로 거기 전공 분야니까 다 설계해놔서 기도상, 예수님 기도하는 뭐 그 모습을 예수님 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기도상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제자리로 가고, 아름다운 말이라는 표지석도 제자리로 가고, 폭포 가는 길도 좁은 공간이지만 여기저기 얼마나 숲길을 예쁘게 만들어 놨는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자는 자기 바라보지 남 바라보지 않아요. 남이 잘하네 못하네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가는 길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힘이 듭니다. 바람이 불면 더욱더 사랑해져요.
비가 오면 더욱더 깨끗해져요. 여러분 심령의 피, 눈물을 흘려보세요. 개운해집니다. 땀 흘려보세요. 보람 있지요. 영혼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혼이 가는 길은 멈추는 길이 아니에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멈출 수 없어요. 사랑을 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씨앗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주 날개 밑에 거해야 되고, 비가 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사명자의 길. 알면 편해요. 모르면 두렵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요. 불렀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세워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나를 부르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전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식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놓고 앉혀놓은 겁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았다는 거, 소명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택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택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약간의 결함들이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부를 때 세우시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은 사명을 줬다는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곧 어떻게 죽을까를 알면은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알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를 알아야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매듭을 하는 사람이 되는 대로 매듭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끝이 어디라는 걸 알고 매듭을 지어가잖아요. 공연을 해 나가잖아요. 나의 끝이 어딘가, 나의 결국이 어딘가, 내가 끝날까지 함께 가야 할 그곳이 어딘가, 그걸 아는 사람들. 여러분의 끝이 어디세요? 알고 있습니까? 소명, 사명, 순명. 따라 죽을 순. 주님 따라 걷다가 마지막 힘들면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안식하며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게 7절에서 12절까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표, 내 가치관이 어딘가, 내 목표가 어딘가.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서둘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명이 주어지면은, 지혜로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나를 택하시니, 나를 세우시니, 내가 남을 위해서, 돈을 왜 벌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건강?
나 위해서 그 건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강을 남을 위해서. 그게 가치관의 문제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소유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내가 살아야 할 가치관, 존재의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소유의식은 산에 꽃이 폈어요. 야, 아름답다. 근데 그 꽃을 그 자리에 놔두고 오지 못하고 꺾어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있는 자리에 놓고 보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 존재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는 것. 와서 죽을 똥 살 똥 그 아픈 몸들을 이끌고 일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모든 것 다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보니까. 우리 고철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요즘에 너무 우리 아름다운 마을 일을 너무 많이 도와주셔요. 도와주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맨날 뛰어다녀요. 왔다 갔다 뭐 할 일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요. 그래서 어디에 감동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박 장군이라고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할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우스 옮겨야 되는데 기운 좀 써야 돼 오려면은. 그랬더니 작업복 가지고 왔어요, 장군이. 그 하우스 대공을 올리는데 그도 큰일 하고 왔다고요. 그 하우스 얼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고오철 성도가 그 장군을 부려먹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 막 웃으면서 군대에서 같으면은 과감히 어떻게 별자리를 바라봐요? 근데 별을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아, 별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일했다고? 일 안 할 사람들이, 선생님 된 사람들이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범 돼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그 감동을 받겠어요. 인생 쉬지 않고 흘러가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흘러가도. 살과 같이 빨라요. 내 수중에서 떠난 화살은 관역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간 마지막의 삶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주님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 두세요. 내가 해야 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면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계산 따지지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주님이 감격해 하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정해지면 서둘러야 돼요. 달려갈 길 다 가기까지.
방향이 잘못 정해져 있으면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행을 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다 갖춰놓고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은 별것 없어 일시적이에요. 유한한 세상.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 먹는 일에 게을리하면 영양실조로 죽어요. 열심히 드세요. 살 빼려고 먹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먹고 그 대신 열심히 움직이세요. 숨 쉬는 것 게을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쉬세요. 게으르지 마시고. 달려갈 길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길에 짐이 있으면 못 달립니다. 어떻게 달려야 돼요?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돼요. 욕심 버립시다. 욕심 버리세요. 거짓 버리세요. 거짓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귀의 도구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버리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명예, 지식, 쾌락 다 허무한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성공의 기준을 바로 알려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 예수님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얻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오.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셨던 님, 오늘 또 하루 길을 달려갑니다. 355장